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본문인데요.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와 달과 절기는 다 그림자이고 주님이 오신 후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활절을 지키는 교회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다 이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부활절 설교들을 보니까 다 같이 하나같이 소망을 얘기를 하는데 그 소망들이 다 뭐냐? 세상의 소망으로 귀결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비판하는 것은 설교예요.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 하나같이 이상하게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죽으신 것은 이 땅에서 묶여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 묶여있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 죄의 소욕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이 육신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결과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의 결과물에서 어떻게 육신의 것, 안목적인 것, 이생의 자랑들이 다 나오냐고요. 여러분 그런 거짓된 그런 말씀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이 끌려가는 곳이 끝이 지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요. 분별력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버릴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스가랴서 말씀이거든요. 이거 이따 같이 볼 건데 이 말씀이 그대로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마다요. 전부 다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구절이 반복되어 있어요. 주님은 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거적했지만 예수님은 순종의 첫 번째 사람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절대 안 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을 하죠. 다 나를 버려도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려요. 근데 이 제자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끝절에 보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결과를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말 진심이었던 거예요. 정말 주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도 있었고 그럴 각오와 결심과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다 버리잖아요.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버림의 그 축복, 어떻게 보면 버리다의 그 각주를 보면 실족하게 된다 이런 뜻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실족함의 은혜예요. 실족함의 은혜. 사실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좀 자극적으로 졌어요. 뭐라고 지었냐면 예수님을 버려야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적다가 이게 또 낚는 그냥 설교 제목을 낚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실족함의 은혜로 다시 고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25절을 보면 저는 좀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26절을 보니까 감난산으로 가고 있어요. 이 감난산은 우리 한글이지만 영어로 하면 올리브산이에요. 이 올리브산은 뭐냐? 올리브가 많아서 올리브산이에요. 근데 이 올리브산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에서 마치고 겟세마네로 이동하죠. 올리브산 안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작은 동산이 있대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마치 그거예요. 모압산 안에 또 작은 동산이 있듯이 똑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올리브산이라는 이미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올리브산은 그 기름이 있는 곳이거든요. 풍성한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잖아요. 그 올리브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겟셈마네라는 뜻은 앞찾기라는 뜻이래요. 이게 뭐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틀에 매여서 기름을 짜듯이 쥐어짜는 그 소진해 가는 그 모습을 마치 이미지로 그 지역명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제 죽음의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앞차가시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그 고난의 현장으로 지금 가시는 그 중간지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죠? 제자들에게 하세요.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각주가 있죠. 각주라는 건 맨 밑에 보면 1번하고 달려있어요. 거기 또 뭐라고 써있죠? 또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 라고 써있어요. 너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다 넘어지게 될 거다, 실족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죠.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다요? 각주 기억을 보면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가랴서 13장 7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3장 7절을 봅니다. 학개서 다음에 있죠. 스가랴는 13장 7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인용한 부분은 내 목자를 치면 다 양이 흩어지고 내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는 이유가 내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목자를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케어하고 있는 양들이 전부 다 흩어지겠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자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흩어지게 되면 근데 후반부의 구절이 정말 중요해요. 후반부 구절이. 그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누구에게요? 작은 자들. 여러분 그러면 이 작은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작은 자들이 누굴까요? 키가 작은 자들일까요? 덩치가 작은 양들일까요? 아니에요. 목자가 치면 도망가는 그 양들이에요. 목자가 치면 그의 목자 옆에서 붙어있는 양들이 아니라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목자를 치면 흩어지는 도망가는 겁이 나서 도망가는 그 양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손으로 들이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다시 적용하면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게 돼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제가 죽겠습니다 하면 그런 자들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오히려 용기 있게 결단력 있게 결심 있게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의 현장에 나도 죽겠습니다 하면 더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래 더 칭찬받고 와 충성된 종 역시 너는 나의 수제자 베드로야 이렇게 칭찬하실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실족하게 되어야 내가 그 손 위에 내가 너희 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족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려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겁이 나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안다고요. 나 그렇게 만약 도망가지 않고 그 현장에서 있었다면 여러분 베드로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 십자가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나는 버러지인데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놈인데 어떻게 하나님 그 주님이 다시 날 찾아와서 나를 다시 쓰시나?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 부인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그 여종 앞에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그때 그 구절 보면 베드로가 울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베드로는 자기 부인이 된다고요. 내가 이런 놈이구나. 내가 말로 주님을 따르겠다. 다른 놈 다 버려도 난 주님 끝까지 따라갑니다. 자기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고요. 그제서야 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주님 버리셔야 돼요. 예. 그 주님 버리라니까 배교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 그렇게 버리게 될 때 내가 자기 부인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긍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을 욕할 필요 없어요. 그 종교에 있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십시오. 실족해내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들이 왔어요?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는 사람들이 왔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겁이 나서 그 TV를 보면서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멀리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겁이 나서 도망간 자들 위해 하나님이 그 손 위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실체가 그 코로나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들 위해 하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있거든요. 네. 주님이 저는 지금 그동안 예수를 믿어온 게 제 육신 내가 그동안 못 이뤘던 그런 소망들 꿈들 그걸 하나님 다 이루실 줄 알았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안 믿어야겠다. 예수 버려야겠다. 그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차라리 아주 그쪽으로 파고들어서 방해되는 예수 치워버리고 내가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쫓아오세요. 그리고 나에게 정말 믿음이 뭔지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무너졌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전엔 방언을 했느냐? 예, 했어요. 헌금, 11조 봉사, 새벽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냐? 지금 생각하면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정교 생활을 했다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예수님을 버리게 될 때, 버리려고 했을 때 그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충만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충만의 그 은혜가요. 28절에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버리게 되는데 버림이 되는 거에서 끝이 나지 않아요. 28절을 보니까 그러나의 은혜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가신대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 설교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주님은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 가세요. 이 성전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돼서 너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장소예요? 제자들을 처음 부른 장소가 갈릴리예요. 근데 3년 전,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가신 그 갈릴리의 제자들의 마음과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갈릴리의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제가 마치 예수를 믿게 된 동기와 똑같은 이유로 따라가요. 어떤 동기요? 내가 예수를 잘 따라가서 예수가 유대의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 옆에서 내가 한 자리 꼭 해야겠다. 세상에 성공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따라간다고요. 그런데 3년 후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나타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의 마음은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거든요. 잡혀서 자기도 죽을까 봐. 내가 그동안 예수를 따라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헛된 걸 따라다녔구나. 내가 만난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니구나.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될 때 이들은 자기 실체를 알게 돼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결단하고 결심한 거 믿지를 않아요. 내 자신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9절, 30절, 아까 말씀드렸죠. 갈릴리로 간다고 얘기하니까, 다 나를 버리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는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라고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다 버리고 다 도망가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 다 나를 버려도, 내 결심 세워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다는 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긍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아무리 뭐를 해도 나는 정말 못하는 존재구나. 무력한 존재구나. 말씀 앞에서 찌그러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게 예수 믿습니다예요. 오직 예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가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실족하다, 넘어진다, 나를 버린다, 이게 과연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볼 건데요. 이정훈 목사님이 하신 거 다 인용하는 것인데,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보시다. 마가복음 4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6절이 아니고 15절부터 보십시다. 15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예수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4가지 밭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 2가지 밭이에요. 열매 맺는 것과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려는 얘기는 결국 너는 열매 맺지 못한 밭이라는 거예요. 다. 그 종류가 뭐 길가, 돌가, 가시떨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실족하게 된다는 의미가 가진 밭이 나오거든요. 15절부터 볼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부분 좀 설명드리고요. 길가라는 것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와요? 사탄이 와서 빼앗는 거예요. 뿌리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가운데 왔을 때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보면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뿌린 씨를 다 뺏는 건다는 거예요. 보면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나왔잖아요. 원래 그 새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중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비신자들은. 16절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여기에 바로 넘어지는 자가 등장하죠. 이게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요. 오병 이어갈 때 우와 놀랍다. 어떻게 그 적은 걸로 저렇게 수만 명을 먹이시나. 기쁨으로 받는다고요. 하지만 이내 어떻게 돼요?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예수 버리고 다 도망가더라 이거예요. 그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넘어진다는 그 원어의 뜻이요, 스캔달리조라는 건데 이 영어로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To put은 놓다는 거예요. A snare라는 것은 덫이에요. In the way, 그가 가는 길에 뭘 넣어요? snare,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게 해요? cause to sin,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넘어진다, 실족하게 된다의 그 원어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17절, 18절 또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는 전부 다 이런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밭, 이런 열매 맺지 못한 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절을 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30배, 60배, 100배는 풍성함을 뜻하는 숫자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받아서 이 풍성함을 뿌리는 좋은 땅, 좋은 옥터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많은 설교자들이 결론을 그렇게 맺어요. 여러분, 이건요, 농사를 지어본 분이라면 알아요. 농사를 지어본 분이라면 그냥 안 좋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이 그냥 좋은 밭 안 돼요. 좋은 밭은 오직 여기서 말하는 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좋은 땅 옥토가 되고 싶어요? 주 예수 회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 거하게 될 때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열매들이 나와요. 근데 그걸 우리는 알죠. 이건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또 넘어진다, 실족해 된다는 의미를 또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볼까요? 6장 그 다음 장을 넘기면 6장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그 부모와 형제들이 여기 왔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있지 않냐 하고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를 배척한다 라고 그래요. 배척한다는 뜻의 각주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 부모와 형제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될까요? 이들에게 예수는 우리 형, 우리 아들 이런 개념이에요. 구원자, 메시아 이런 개념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넘어지게 된다,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그 동생 중에 누가 그 믿게 되죠? 야고보, 사도 야고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실족하게 되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자에게 그 손을 들이우시는 거예요. 또 한 번 찾아볼까요? 또 한 군데. 같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봅시다.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잔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 저는 자꾸 이 작은 자들의 자꾸 실족하게 하는 자예요. 저도 이번 주 중에 그런 일이 있었죠. 손녀리에게. 손녀리를 실족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사과를 했죠. 회개했어요. 그 손녀리가 용서를 해줬어요. 그거는 손녀리와 저만 아는 거예요. 아무튼 이 실족하게 되게 되면 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던져진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자는요. 공동체 내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자, 정말 믿음이 저 집사 믿음 없어. 저 장로 저의 믿음이 없어. 여러분 그런 작은 자들이에요. 그 작은 자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자, 예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믿음도 없어. 욕하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 자들이 그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목에 연전맷돌을 매겨와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볼까요? 또 실족하게 된다는 게 계속 나와요. 43절, 45절, 47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고 나와있죠. 범죄하게, 아까 cause to sin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원문에 넘어지다는 뜻이 그 범죄하게 한다는 것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손이 범죄하거든. 45절은 또 뭐예요?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47절은 뭐예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다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손이, 눈이, 발이 범죄하고 있어요. 마음에 탐심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발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 발 찍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안목의 정욕, 네 눈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했으면 여기 다 장애인들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너희는 바로 실족해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실족함을 모두 다 당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족함의 은혜예요.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결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다. 이런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절대 복음 못 받아들여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여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죠. 아니요. 당신이 따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당신이 만든 예수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교회에 너무 많아요. 자기 의로 꽉 찬 사람. 용납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뭔가 범죄를 하고 그러면 정죄하기가 너무 정신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때요? 나도 그런 자였어. 나도 저 집사하고 똑같은 자였어. 긍휼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은 우리가 정죄할 수 있어요. 분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와 똑같은 자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비판하고 하는 거는 잘못된 설교들이에요. 잘못된 말씀들이에요.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요. 왜? 그들 자신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따르게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야고보서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선생된 너희가 더 많은 정죄를 받게 될 거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목사 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작은 자들 위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소 실수해도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어요. 네, 그게 실족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래요. 여태 여기서 안 한 충성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실족함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자기 결단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충성된 자들이에요. 그런 지사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고난을 받으래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 믿으면 너에게 물질 줄게, 많은 것을 줄게, 이런 말 전혀 없어요. 고난 받으래요. 고난. 예. 구약에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은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부유함, 부자 이런 걸로 표현했던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부자로 된다? 그 개똥 같은 소리예요. 그런 거짓말 속지 마세요. 근데 이런 자들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로 뭘 얘기를 하느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4절부터 6절을 말씀 읽어볼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나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 충성된 사람들의 비유로 이 병사도 나오고요, 이 농부도 나오고 또 누가 나왔죠? 경기하는 자가 나와요. 이 비유로 얘기 들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 병사가 자기 생활 쓸 것을 걱정해요? 예, 곧 주열이 이제 4년 후인가요? 군대 가게 될 건데 군대 가면 입혀주고 베개주고, 야, 심지어 돈까지 줘요. 월급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걸 7절 볼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네, 아멘.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참고 있대요, 지금. 바울이 왜 참을까요? 성경에서 읽어보면 바울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마가가 조금 그 선교여행 따라갔다가 힘들다고 불평하니까 저 녀석 같이 안 가. 나 절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 녀석하고는 안 가라고 하는 게 바울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오래 참는데요, 지금. 그 성도들을 향해서. 왜 참을까요? 자기 자신이 어떤 자였어요? 살인자였잖아요. 살인자. 예수 믿는, 그때 물론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성질이 만만치 않아서 살인자였다고, 살인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나는 참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네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실족한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야, 나는 더했어. 예,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가요. 나중에 이제 마가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거든요. 마가가 실족했어요. 아, 내가 이런 주님의 선교 여행에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내가 원망했구나. 근데 이때 이 사람이 마가가 누굴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가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주님 살아계실 때 주님 끌려가실 때 주님 3번이나 부인했어. 네가 하는 거? 네가 걸려 넘어진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봐. 여러분 실족해야 된 자들은요. 그 실족함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게 실족함의 여러분 은혜예요. 네, 말씀 계속 볼까요?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쁘다 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12절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12절에서 멈추면 주를 부인한 적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 역시 베드로 역시 부인한 적이 있거든요. 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13절에 은혜가 있어요. 13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예,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따라간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 결심해도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한결같으세요. 움직이지 않는 락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 자들은 은혜가 뭔지 알아요.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 주님이 변함없으시기에 우리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아멘. 내가 비록 이 꼬라지여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세요? 끌고 가세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뭐 하나 변함이 없고 주님 보시기에 맨날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죽여서라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 끌고 가신다고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믿어요. 여러분 이 실족함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그 실족함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